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유와 건강과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죄악 중에 헤매는 나약한 심령들을 신령한 세계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 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멀었던 마음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약해졌던 심령들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고 그 높은 곳을 지향하며 오늘도 찬송하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사모했습니다마는 더 신령하게 살게 하옵소서. 모든 지난날 일들을 다 묻어버리고 밝고 깨끗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빌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사실로 어떻게 돼야 잘 되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와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버려진 자인 것처럼 쓸모없는 자인 것처럼 되었으나 이제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바른 심령으로 살고 영적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지혜로 세속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께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고독과 허물을 다 미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각 심령마다 깊이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 속에서 구원받고 소생함을 얻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어느 봉사기관, 어느 기관에서 수고한지 항상 정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과 또 그리고 자신을 숨겨가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와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참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이 나라의 질서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모든 헛된 일을 버리게 하시고 작은 이득을 위하여 큰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옵소서. 순간을 위하여 그 밝은 미래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 대선이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혼란을 물리치시고 인간의 거짓된 생각들이 다 물러가고 권모술수나 정치적인 수화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조용히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모든 인간의 교만을 다 수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조용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옛날 다윗을 기름 부으시듯이 그리고 솔로몬을 세워주신 것처럼 또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비밀하게 예비하신 주님의 사람을 지명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 눈총을 베푸시옵소서. 점점 더 얼어붙고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 추위를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로 하여금 저를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또 돕는 바가 효력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고아들 주 사랑 가운데서 잘 양육할 수 있고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는 공사도 과학기술대학 공사가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굳게 닫힌 공토가 녹아지고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장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로하시고 지혜와 총명해 주시사 지혜의 영을 주셔서 바른 길을 찾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이래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우리의 온 현실을 주장하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부터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에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소경이 외쳐 가라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사람들이 저를 꾸짖어 말하나 저희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 네가 무엇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에 있던 그런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속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고 앞에 있는 환난, 핍박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그 능력적인 일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을 지금 마음에 생각하면서 가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고 책직을 맞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 마음도 착잡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인기도 좋은데 상황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좀 이런 나라가 독립되는 그런 아주 그런 청운의 꿈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십자가를 지신다고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 순간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에 한 소경이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따라오는 사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름지기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왜 그러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아주 높으신 분인데 너 같은 버려진 인간이
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지금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가고, 잘 알지 못하지만 자관 신비롭고 위대한 일을 하거든요. 너 같은 하찮은지 왜 소리 질러서 길을 가로막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한다고 할 때 작은 일을 무시하기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할 때 서러운 일, 그런 일을 그만 등한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큰 일 한다고 하면서 작은 일 다 망가지고 말고 마지막 큰 일까지 망가지고 맙니다.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이건 작은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큰 역사가 앞에 있지만은 한 소경이 뒤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것, 그걸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옳시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일만 생각해요. 또 큰 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눈앞에 작은 일, 이걸 그르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송 프란시스가 원래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가 그 말을 타고 광야를 지나는 길에, 그런데 웬 사람 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너무 추워서 떠오는 것 같아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문둥병 환자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목말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왔는 물병을 기울여서 물을 먹여주고 또 가지고 온 빵을 주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춥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가야 할 길이 바쁩니다. 이 문둥병 환자 때문에 여기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 가는 길이에요. 지금 저기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부득불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애를 쓰고, 그리고 자기 입었던 옷을 벗어서 그걸 입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또 춥다고 벌벌 떨면서 끌어안아달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를 끌어안게 됩니다. 그럴 때에 힘껏 끌어안았는데 문둥병 환자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그는 주님이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입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모든 생활을 정산하고 수도사가 되고 소위 말하는 성 프란시스가 되었습니다. 밤걸음입니다. 큰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나 이게 눈앞에 있는 문둥병 환자 하나,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엄청난 일, 또 그 거룩한 걸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이 소경 하나, 제자들은 이걸 무시하는 겁니다. 왜 시끄러운 길을 가로막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소경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소경의 경우는 여기 보니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경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지나가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딱 한 번 있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는 거 참 불행한 일이죠. 누구든 기회를 잘 포착하면 큰 복을 받고, 또 기회를 놓치면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유명한 헬라 사람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기회는 뒷대머리라고. 앞대머리가 아니고 뒷대머리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털이 앞에는 있는데 뒤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 딱 올 때 붙잡으면 잡을 수가 있는데 한 번 지나간 다음에 뒷대머리가 돼서 미끄러워서 못 잡아요. 한 번 지나가면 못 잡는다. 이게 뒷대머리라 그러지. 기회는 뒤에서 못 잡습니다. 앞에서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일고의 이 소경은 지혜로웠어요. 기회를 잡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가는 기회예요. 그야말로 이 시간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포착한,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진 바 기능을 최대한도로 이용했습니다. 자,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소경들의 청각은 대단합니다. 나는 우리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선태 목사님 어제도 제 방에 오셨댔습니다만은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청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든 사람 목소리로 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 아무개군요 잘합니다. 얼마나 총명한지 모릅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나도 딱 음성을 듣고 압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으로 눈으로 보아서 식별합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이 소경은 귀로 듣고 식별합니다. 들어서 식별합니다. 그러니까 보지는 못해도 듣습니다. 듣는 것을 최대한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냇물을 건너가야겠는데 이 물이 꽤 많아요. 허리까지 찼는데 이걸 건너가야겠는데 이 소경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 강가에까지 와서 이걸 건너가려는데 손이 보질 않아요. 또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절름발이에요. 이 사람은 도저히 이걸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합작을 했어요. 절름발이가 소경 등에 업혔어요. 소경이 절름발이를 업고 그리고 업힌 절름발이는 눈이 밝잖아요. 소경은 눈은 어둡지만은 다리는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절름발이를 업고 위 절름발이 눈으로 보는 사람이 이리 갑시다 이리 갑시다 해서 두 사람이 합작해서 냇물 건너갔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없는 것이 있지만은 가진 것이 있어요.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하다고 안 해요. 할 수 없는 일은 못해서 못해요. 둘 다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할 수 없는 것은 그건 다른 사람에게 맡겨요. 할 수 있는 일만 극대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것, 그건 기다리세요. 닫힌 문 열어달라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열린 문을 찾으세요. 그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소경은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들어요. 그 듣는 감각을 극대화, 최대한도로 이용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걸 보고 웬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가신다. 그래!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다. 그는 언젠가 소문을 들었었어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한다.
들었던 가이 있거든요.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서 말려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방해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방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특별히 먼저 믿는 사람들이 방해될 때도 있어요. 이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신경 쓸 것 없어요. 지자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문제가 안 되죠. 문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는 입은 있거든요. 오관 중에 하나가 잘못됐어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달려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자, 이제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 생각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초조하게 바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지만 이 한 소경의 부르짖음을 결코 부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돌보았다는 것이죠. 걸음을 멈추시고 여기 보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수상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가던 길을 멈추고 데려오라 가까이 오매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으로 소경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구걸하는 것이거든요. 돈을 달라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돈 달라고. 적성하세요. 뭔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묻느냐? 보통 사람들의 구걸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느냐? 아니면 나를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것이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 보통 사정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돈 한 푼 주세요.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일상적인 겁니다. 이에 대하여 보세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상적인 기도가 많아요. 일상적인 간구가 많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되고, 다 혼자 되게 다 일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당신은 나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은 나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돈 한 푼 원하지만 당신에게는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간구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라. 당신은 나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보아라.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그 신앙 고백과 주님의 은총이 일치하는 시간이에요. 그의 마음 그릇은 충분했어요. 이 은혜를 받기에 충분했어요. 모든 죄를 무릅쓰고 달려가는 모습이나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일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은 나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전혀 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것이죠.
예수님께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소원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여기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라. 주는 고칠 수 있습니다. 주는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네 믿음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요. 모든 장애를 물리치는 믿음이요. 예수님만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요새 그 누구 같으면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 꼭 그럴 것 같은데.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또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틴 루터는 믿음을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들이는 그릇이에요. 이 받아들이는 receptivity, 받아들이는 이 수용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받아들이는 와라 그럴 때 보겠습니다 하는데요. 그 믿음이에요. 주님만은 꼭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거다. 그 믿음이에요. 전부가 수용적인 것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믿음, 단순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요. 그래야 은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믿음의 그릇만큼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특별한 그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만 명 교인 가운데 지금 여기에 대표로 몇 분이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더 간절합니다. 꼭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정한 그릇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